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사사기의 불행의 사이클이, 이 고질병이 다시 반복됩니다. 평안하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 우상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죽을 지경이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가? 여기 악순환의 고난을 끊을 수 있는 얘기가 이제 사사기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나? 그리고 그 그림자가 룻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하여 해답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진짜 고리는 언제 끊어지냐? 로마서 8장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로 너무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 사사기의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끊어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선순환의 고리는 예수 만나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더 기뻐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살다 보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살다 보면 나만 축복받을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도로 축복이 되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복중앙교회 교우들은 이런 이제 초보적인 신앙인 이 신앙생활의 이 초보 단계인 사사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마다 하는 기도 있잖아요. 주의 일주일 동안 어쩔 수 없이 죄 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의 견고한 고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끊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주십니다. 그런 고리를 이번 특세 때 여러분이 형성하시고 그리고 일세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시고 이들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못하세요.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게 2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했다 그러면 끝날 얘기고 혹은 출산하지 못했다 그러면 끝날 얘기인데 매우 독특한 표현이 두 번 반복돼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이 사사기의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온 것인가? 여기 불임이 나오죠. 불임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이 임신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다는 이런 표현은, 이 반복적 표현은 먼저 여기 마노아의 가정, 그리고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40이 넘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쉬운이 넘었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쉬운이 뭐예요? 예순이 넘었을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집안의 수치였고 또한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넘어서 이 표현은,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상징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의 상황이 불임 사회였어요. 열매가 없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으신 구절에 그들이 블레셋에게 40년간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40년간 통치를 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 사사기 3장에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웃이라는 사사가 등장할 때는 18년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드보라하고 야엘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을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시대에는 7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입다 시대 18년. 근데 지금 이 삼손의 등장 시기에는 자그마치 40년간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 고통을 우리 민족에 겪었는데 그보다도 4년이나 더 긴 기간. 그래서 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은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희망이 다 끊어지게 된 거예요. 불임의 사회예요. 이 15장에 보면 이 당시에 사회상에 나오는데 이때 삼손이라는 소위 말해서 독립운동가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삼손이 조금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공문이 와요. 너희들 삼손을 잡아와라. 그런데 그때 유다 족속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3,000명을 동원해 갖고 삼손을 잡습니다. 자기 민족끼리. 그래서 삼손을 넘겨줘요. 블레셋에 향해서는 조금도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 민족 사람을 넘겨주는 일에는 앞장섭니다. 이게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어요. 희망이 전혀 없는, 패배주의가 찌들어서 더 이상은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바로 당시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 이곳을 뭐라고 그러냐?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그 단테가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 지옥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곡에는 지옥이 있다면 어떤 간판이 붙어 있을까? 단테의 추측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여기까지는 희망이 조금 남아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부터는 희망을 버려라. No hope. 그래서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단테는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은 없습니다. 이게 지옥이고 정말로 삶의 최악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일체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체의 희망이 없는 거죠.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낳으면 너는 그 아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 만지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자르지 말게 해라.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기 그 아들이 태어나면 3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아라. 근데 이 포도주와 독주를 여러분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게 돼요. 자꾸 술은 우리를 잠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말라는 건 이 아들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들이 되도록 가르쳐라. 2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라. 또 부정한 것 만지지 말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부모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얘기고 이제 그 아들이 누군지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마노아 부부가 기도하는 적은 없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아들의 출생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40년 정복당해서 패배주의를 찌들어가지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어떤 용사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설명하는 것은 마지막 사사가 하나 남아있는데, 패배주의로 찌들은 그 시대에 마지막 사사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사사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사사 한 분이 계신데, 진짜 사사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용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시대의 마지막, 그때 하나님이 용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바로 그 용사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떠올려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수요일 날 하는 교리대학에 오시면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는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맨 처음에 소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사람이 중생하는 거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어떤 분들은 이게 교리를 안 배우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논리적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회개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시작된 거예요. 소명.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여러분이 먼저 변화가 된 거예요. 이미. 그 결과 눈물도 나오고 회개 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 마노아 부부처럼 패배주의에 찌들고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였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어요. 내가 바닥이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앞으로 내가 주님께 실망스러운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이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 번 우리가 바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면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때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은 순간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고 돌아올 거냐, 그냥 돌아올 거냐. 하나님께 빨리,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우리의 삶에 기적의 출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마노아 부부뿐만 아니라 사라가 있었죠. 90세 때 사라는 이삭을 낳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 기적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기 또 하나의 아들을 탄생시키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두운 시대를 건져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요 예언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남편은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2번이나 기도를 해요. 주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사람을 제게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자 기도의 응답으로 그 아내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한 번 더 마노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노아가 부르짖냐면 8절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우리가 그날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도록 내가 가르쳐야 됩니까? 그거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나타났고, 그래서 기도 응답에 12절에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기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라고 행하다라는, 이 아이를 어떻게 행동하도록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2번 나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모를. 지금 그 얘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사기 13장을 읽게 되면은 이 삼손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태어났는데 삼손이 괴력의 소유자잖아요. 600만 불의 사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벤져스예요, 요즘은. 근데 이 삼손이 말이죠, 그 뒤에 14장부터 보면은 결국은 여자 꽁문이나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사자를 때려 죽이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자의 몸속에 있었던 하여튼 꿀을 따먹습니다. 시체를 만지고 거기서 나오는 꿀을 먹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으라고 하는 말씀을 대부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넘어가가지고 빠져가지고 이 삼손이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결국은 머리에 삭도가 대지게 되고 머리가 잘리게 되고, 그리고 눈이 뽑혀서 감옥에서 최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보면은 뒤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마지막 죽기 전까지는 하나도 써먹지 못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만 그 일을 하죠.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컸느냐? 이렇게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삼손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이 13장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장에서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요 마노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합니다. 답변을 안 하고 뭐를 하냐면 내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 그게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영어로 원더풀, 너무 놀라워서 인간의 지혜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분, 기묘자. 그런데 이 기묘자는 결국은 이사야 9장 6절에 가면 기묘자의 정체가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텐데 바로 그때 나오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가르쳐준 다음에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 이 불이 여러분 제단에 음식을 차려는 이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확 붙어가지고 그 하늘로 불길이 올라가는데 그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길에 휩싸여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땅에 엎드려서 죽을 지경의 두려움을 갖게 되죠. 벌벌 떨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마노아의 질문은 뭐냐면은 어떻게 이 자식을 행동하게 할지 어떻게 좀 알려주십시오. 다시 말하면은 이 자녀를 키울 정보를 달라고 지금 교육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얘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답변 하나도 안 하시고 이름 하나 알려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부모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답변이 끝납니다. 마노아 부부는 이 자식에게 뭘 가르쳐야 되면 좋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됩니까? 그리고 얘에게 어떤 선생을 붙여줘야 됩니까? 일일이 이 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답변 안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 기묘자라는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만 보여주시고 떠나가십니다. 여기 삼손의 부모의 교육의 허점을 드러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아이들 키울 때 이 아이들에게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한다고 하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거 보여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기묘자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만나게 해라. 하나님을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고 만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 키울 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얘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애뜨하고 콘센트에 손 집어넣는 거 아니야. 흙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죠. 근데 10살이 됐어요. 그런데도 애들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이상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그것이 안 되는지 그들에게 동기를 알려주고 그리고 원리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 오늘 예배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너 몇 시 예배 드릴 거야? 일일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너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일정한 순간이 지나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그 섬기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거를 보여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변화되고 그때 아이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지난번 우리 교회 어느 한 목사님 따님이 유년부에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그 광고를, 그 설교 중에 너 특세가 뭔지 알아? 새벽에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 우리 집에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 거 아니? 우리도 기도가 필요해. 이번에 너도 함께 해줄 수 없을까?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의 그 얘기를 듣고 이번 특수에 개근을 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제 개근을 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아이가 어려워하지 않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렵지 않냐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답하더래요. 피곤한데 근데 특세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 유년부 특송 때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또 나가고 싶어요. 애들은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재밌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재밌었다, 그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구약에는요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그러지 말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라. 부모가 주님의 은혜에 흠뻑 빠져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임재를 부모가 경험하고 이 임재를 자녀들에게도 알려줘라.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4절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은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Little sunshine. 이게 삼손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뒤에 들릴라라는 여자가 나오죠? 밤이라는 뜻입니다. 들릴라는. 여러분, 삼손의 부모가 왜 삼손을, 이름을 많은 이름이 있는데 왜 태양이라고 지었을까요? 우리가 좋아 보입니다만 이 이름이 지금은, 이것은 우선 물어볼게요. 파라오죠? 파라오의 뜻이 뭐예요? 애굽의 신, 애굽의 그 왕의 이름이 바로잖아요. 태양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 바로 바로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 많은 우상들의 이름이 태양이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지 않겠어요? 이 삼손의 부모가 영적인 이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삼손의 부모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모세오경 몰랐어요. 신명기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말씀을 못 가르쳐요. 말씀을 못 가르치니까 아들이 기준이 없어요. 나시린의 규칙 듣긴 했는데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지 아들에게 설득이 안 돼요. 결국은 태양이 밤의 여인에게 무너지고 눈이 뽑히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많은 삼손들이 태어나요.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가진 삼손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대부분 누구 때문이냐? 아이들에게 기준을 알려주지 못하는,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삼손이 됩니다. 그래서 밤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누아의 가정은 다른 게 아니라 구약교회였다. 이게 그 당시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무기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대표하는 구절 반복적으로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애들이 몰랐고,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 자식들이 이제 일정 기간 집을 떠나서 이제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고민은 좋은 교회를 어떻게 만나게 할 거냐.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딸들에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동안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냐?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지방에서 혹은 해외에서 너처럼 기도하는 그들 부모의 기도에 응답이 될 만한 교회냐? 눈물이 납니다. 그런 소원은 있지만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럼 좋은 교회는 뭐냐? 우리의 그 간절한 많은 부모들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데 그 말씀과 예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체험되는 교회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체험하고 그 아름다움을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주님께 죄송하고 그리고 여기서 몸부림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실 때 적어도 저와 함께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부모의 눈물 흘리는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부족하지만 그렇게 써주신다면 그런 교회 꿈을 꿉니다. 저도 꿈은 꿉니다.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사사기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어서 무너졌고, 이 시대에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교회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기적의 출생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삼손은. 근데 이 기적의 출생 이야기가 1300년 후에 나사렛이라는 한 마을에 한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의 출생을 얘기합니다. 놀라운 임신 예고를 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자이심이니라. 근데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죠. 아니, 마노아는 남편이 있었으니까 아이가 나왔지만은 삼손이, 이 나사렛 소녀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애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걸 동정녀라고 그러죠. 여기 기적으로 출생한 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구약의 불임의 여성들은 그 임신을 통해서 수치가 떠나고 영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태어났을 때는 정반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할 때부터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손가락질이 시작이 됩니다. 수치와 모욕과 이 모든 소위 말해서 스캔들의 중심, 그게 바로 이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바로 불륜의 오해를 받는, 수치와 모욕을 받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 예수님 좀 멋있게 오시지. 장군의 아들로 오시고, 능력으로. 돈 많은 사람의 좀 아들로 오시고, 왕의 아들로, 왕자로 오시든지, 그리고 좀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오실 수 없었나?
그런데 불륜의 씨앗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수치와 모멸을 당해도 싼 죄에 붙들려서 다 그렇게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셨고,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없애는 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다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나 더하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지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공의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사랑도 만족시키는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끝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는데 그날 해돋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어둠과 수치와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아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그래서 사사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삼손처럼 마지막까지 기다려도 진짜 사사 같지 않은 그런 많은 사사들을 보면서 진정한 사사는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사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시는 진짜 사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진짜 사사가 되십니다. 그 진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 의지하고 살면 아무리 어두운 시대, 사사기 같은 시대에도 부분적인 소망과 희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분적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을 그리스도께서는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사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사기, 그럼 삼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세에서 계속됩니다.